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 하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신령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근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언약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언약을 보낼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러면 그리스도 끝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언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내가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해서 누른 게 아니고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 체결식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요 너희들은 아멘하라 이랬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한쪽에는 축복이 선포되고 한쪽에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복음이라죠. 복음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쪽으로. 하나는 그 복음 속에 있으면 축복이 나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다 천국 가는데 천국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양쪽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반대로 무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복음하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양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왕이면 저주스러운 대열 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대열에 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저주가 선포되겠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이 성경은 핵심 주제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난해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주제를 알고 이 성경 기록 목적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 축복받으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요. 모든 것은 근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말 하지 않냐고 다른 말로 가르치면 이 성경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갖다가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그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저주가 선포되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즘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출발이 뭐냐?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떠남.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망에 보여서 해결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자 한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말을,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 이러이러한 기준에 있다면, 기준으로 본다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부흥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런 기준을 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기준은 뭐냐? 다 죄인이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이런 사람은 저주받는다, 저런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죄에서 해결받을 길이 하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다.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신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더 죄인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서 해결될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썼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예수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하고 나타나사 자기를 놓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여야 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야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지금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 근데 그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연속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흔히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죄가 대신 속했다는 것을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요 증명됩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런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는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2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있습니까?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 받아야 되죠? 저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끝나고 대신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사주팔 전명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과 저주에서 많이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은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들이니까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죄 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았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은 우리가요 순종한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미 구원은 받아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은 구원받은 축복은 말씀의 순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보통 그랬죠. 아직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돋보이게 됩니다. 어떤 삶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돋보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가치는 원래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막 땅에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돋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십계명 때 예수 못 먹겠다고 했다면서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받으라고. 복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으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짜 복은 뭐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복이 들어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러면 우리가요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최고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받았으면 최고로 복받았다.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개나 소나 대전에 다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로 복을 받고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인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